교회를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하는 거를 얘기할 때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승인하는 믿음만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독교이냐,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 이제 그런 믿음. 이건 승인하는 믿음이거든요. 거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제 믿기는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인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그런 두 번째 더 깊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래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승인하는, 고백하는 믿음이 기초의 믿음이라고 하면 이 기초의 믿음 가지고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 능력이 더 나타나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이렇게 고백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일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십자가의 정신인데 희생의 헌신의 정신인데 이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단순히 지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표현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승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승인하고 고백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자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건 자기가 인정받기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 명예를 세워야 되고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 이 멋있는 척하고 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생각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내 생각하고 틀려. 그럼 나 이거 안 지킬 거야. 그럼 예수님 또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 하신 거하고 내 생각하고는 틀려. 그거 나 못하겠어.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거기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인정하고 승인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교자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교적인 믿음. 순교라는 건 교회를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건질 것이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갈 때만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신학이라고 하면 학문이잖아요. 학문은 뭐예요? 논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는데 살아요? 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논제 중에서 이거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고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25절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는다는, 어떻게 목숨을 잃는데 찾느냐?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논제를 얘기할 때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역설적 진리라고 그래요. 역설적인 진리.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학문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증명을 못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은 논리적이지 않은데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생각하는 게 항상 틀려요.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제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의 정리거든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수학이거든요.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 과학도 이 논리적인 게 현실로 나타나야지만 그 과학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현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서 이게 왜 이런지를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게 학문이에요.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이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만들어낸 얘기가 역설적, 말이 안 되는 논리다. 그래서 역설적 논리라고, 역설적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죽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했어요. 나를 부정하는 자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히려 자기가 있는 척하고만 해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무시당해요. 괜히 있는 사람이 있는 척하면 뭐라고 그래요? 있어서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없는 게 있는 척 한다고 그러고 둘 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없어도 없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하면요 존경을 받아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약속하신 이 앞에 지난주 말씀하셨던 세 가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총, 복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는 방법,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너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무능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하면 어떨까요? 금방 기분이 확 상해요. 그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그냥 교회 안 오겠다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본 자세가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잘못하는, 요새 잘못되는,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교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이 아닌 반대, 역복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칭찬해주자. 칭찬해줘.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다 존경받고 싶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인간의 본능을 이렇게 시켜 세워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갔더니 막 집사라고 하고 막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막 의시되고, 그러니까 이제 속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속는 겁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뭐 장로를 시켜라, 권사를 시켜라, 뭐 칭찬을 해라.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칭찬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냥 왜 칭찬해야지 오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해야지 교회 와서 일도 열심히 하니까,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오히려 칭찬받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정하는 거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더라도 이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갚는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인정받고 싶고 자기 뭐 하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오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교회의 복이 오고, 천국의 열쇠,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자존심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생명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거예요. 힘주고 사는 거예요. 힘 빼셔요.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목에 힘 빼세요.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자기가 뭐 굉장한 것처럼 일구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 안 돼도 좋으니까 내 식대로 살겠다. 그런 분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 방법을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에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건 지혜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옛사람 예습관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예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서 써보셨죠? 계약서.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럴 때 계약서 쓰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금에 대한 벌칙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뭐냐면 십자가의 계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러니 너도 십자가 지어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 계약서의 밑에다가 예수님이 써놓은 계약서 밑에다 갖다가 내 이름 딱 쓰는 거예요. 김종호,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 순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살 때 계약서만 써도 등기 이전이 돼요? 안 해주죠. 어떻게 해야지 등기 이전이 돼요?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있고 그렇다. 잔금을 치르면 잔금 치르는 순간 등기 이전을 해서 이건 당신 재산입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수님과 계약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 너도 죽어라. 너도 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사인 딱 했어. 계약서만 써서는 안 돼. 이게 1단계 승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요? 계약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가져와야지. 그 잔금 가져오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 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게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이. 죽은 사람 이렇게 가서 꼬집으면 어떡해요? 아야 그러죠. 죽은 사람이. 꿈쩍도 안 해요. 죽은 사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고 불편하면 그냥 아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도 그 괴로운 거에 대해서 같이 대들어 싸우고 서운하다고 서운한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왜 물을 가지러 갔다 그냥 왔어요? 줘야지 나 먹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잔금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이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도 안 치러놓고 왜 내 나 거기 이사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만 써놓고 그 집 나 들어가 살고 싶은데 왜 집 안 비워주느냐 그러면 누가 비워주겠어요? 잔금을 치러야지 집을 비워주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럼 잔금 치르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여도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계약을 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승리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계약만 쓰지 마세요. 잔금도 치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지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자만이 이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는 사람만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나를 부정합시다. 내 십자가를 집시다. 내가 죽어집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계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정하는 믿음만 갖지 마세요. 인정하시고요. 더 나가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 되어서 잔금 치르는 것과 같이 약속한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나가세요. 여러분의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내가 알지도 못하던 일을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공부도 이것저것 해서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여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하는 거라든지 우리 애들이 하는 거라든지 또 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여요. 나도 살 만큼 살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헤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뭐라고 하면 또 알아듣지도 못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럴 거예요. 더 그러시죠. 우리는 정말 무식한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 무능한 존재예요.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봐요. 주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 주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면, 말씀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모르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힘 부족한 걸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냥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도 마세요. 어떤 분들은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럼 계속 환경에 끌려. 이 세상의 환경은요, 다 나에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가다 보면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게 뭐냐?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력입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십자가 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습관을 죽여버리고, 과거의 내 욕심을 죽여버리고, 환경의 것을 거부해버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주관하심을 따라서 갈 때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세요.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에다가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믿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주님